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잘 깨닫고 항상 믿음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기도 좀 그렇죠. 민망하죠. 네, 설교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인 누가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인 누가는 헬라어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런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누가가 실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했다가 한자로 번역했다가 일본어로 번역했다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이 번역 과정에서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보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요즘은 좀 쉽게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번역을. 그 번역자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대충 알겠죠. 불의한 청지기가 뭐 자기 자리가 쫓겨날 위치에 있으니까 기름 100마리를 가져온 사람 보고 50마리를 적으라 그러고 밀 100석을 가져온 빚진 사람 보고 80석이라 적으라 그러고 이러죠. 참 불의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십시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거는 설 다시 해보면은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하더라도 칭찬하겠느냐? 이러면 좀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는 칭찬하였으니 이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겠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화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삭 빠르잖아요. 그런 거 캐치 잘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은 또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다시 쉽게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겠느냐는 거예요. 반문하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이 누가복음서에 이 난제가 있는 거예요. 난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말이 좀 되죠. 그죠? 반문한 형식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서술 형식으로 기록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그러나 이건 난제죠.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앞에 제가 해석한 대로 그게 맞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는 것은 항상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잖아요. 이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참된 것, 소중한 것을 네게 맡기겠느냐? 청지기에게 그 말이잖아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이 땅에 태어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뭐 손에 가득 쥐고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소유가 있죠. 이거 왜 생긴 겁니까? 물어보면 또 잘 모르겠죠. 갑자기 물으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남의 일을 성실히 해주니까 우리 손에 뭐가 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일을 성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관계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하시죠. 물질로 시험합니다. 또 마귀는 유혹하고 있죠.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물질 관계를 해보면은 그 사람 인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품을. 어떤 사람 보면은 남에게 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꾸면은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갚고 또 예상하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 정립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 이게 헝클어져 버리면 참 인생이 고달파요. 헝클어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수돈 있죠.
일수돈.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수돈 놀이를 한 30년 했는데 남한테 돈 떼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빌려준대요. 근데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좀 비싸다고 좀 깎읍시다 하는 사람한테는 빌려준대요. 그 깎읍시다 하는 사람은 갚을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년 일수돈 노래해가지고 빌딩을 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꼭 그거 한 방법은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한테 잘 빌리는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제가 절대 잘 안 해요. 어쩌다 남에게 내가 한 돈 10만 원이라도 빌리면 그걸 빨리빨리 갚아야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렇죠? 남에게 빌리고는 못 사는 성격이죠. 근데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너무 옹졸한 면도 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은행의 부채도 뭐 자기 자산이잖아요. 많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죠. 사랑의 빚. 너무 물질적으로 남에게 많이 빌리고 그러면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남의 일을 할 적에 자기 마음에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오케이 해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축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 발주자가 이래 보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일을 그만해도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오케이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제 일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급 성룡차, 요즘 뭐 한 5천만 원 하잖아요. 성룡차를 한 대 탁 뽑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죠. 남의 일에 성실을 해야 우리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대개 공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끝내고 대충 해갖고 한 현장 끝나고 다음 현장을 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발주자 입장은 어때요? 공사해도 공사금액 끝나고 나면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해군 군대 생활에 리포트를 작성하라 그러대요. 리포트로 작성하라 그러길래 그리고 그거 뭐 착착 해가지고 탁 올렸대요. 함장이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왜 당신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나? Why don't you best? 왜 최선을 하지 않았나는 거예요. 그는 그 소리를 한마디 딱 듣고 지미 카터가 이 마음을 콱 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봉급이죠. 월급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죠. 남의 일을 대충 대면 해보세요. 그 성실함이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거, 성실한 거 그거 쌓아두고시요. 어느 때인가 되면 빛을 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정립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이익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어디간 데도 없고 그래 돼버린 거. 그래 돼버리면 개인의 신앙 양심 다 팔아먹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서 낄낄대고 비웃고 있네.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앞에 잘난 척 높임 받으려고 그런데 연연하지 마세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절 말씀도 어느 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앞뒤 구절 다 보지도 않고 한 구절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어떤 소리를 하냐 읽어볼게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서 율법 시대는 지났다. 성령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율법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맞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침입하는 걸로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단어가 뭐예요? 순접이 아닙니다. 역접이에요. 역접. 순접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들어가겠죠.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안 피한 거잖아요.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도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보고 해석을 하든지 해야지 한 부분만 딸랑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절 말씀을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라 그러면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니까 뭐 아내를 아무리 버리고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게 연락이라는 것은 연락병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교를 좀 들으셨죠? 근데 여기에는 참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을 입는다 그러면 왕 귀족들이 입죠.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 부자는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다 쓰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 이거 다 부러워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 반면에 20절 보십시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 없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거지는 이름이 있죠.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이제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딱 여기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근데 부자는 어때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하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땅에서 너무 잘 되는 거, 그죠? 잘 되고 복 받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를 비교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거 알아요. 또 낙원도 있죠. 죽음 이후에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보통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낙원 아니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면 참 위로를 받았겠죠. 세상에 살면서는 참 거지같이 살았지만 위로를 받고, 부자도 이제 죽었는데 장사되어 어디로 갑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알죠.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선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죠.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은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제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많은 재산으로 이웃을 위해 손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마 고통이 좀 있는가 봐요. 음부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에 고통이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도 그렇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 없는 거예요. 없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요걸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예요.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있기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아뢰는 그 기도가 기각이 되어버렸죠. 소원이 기각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겠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건 먹으러 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잖아요. 못 옵니다. 그럼 못 온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지금 부자는 어디 있어? 음부에 있죠. 거지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서로 왕래가 가능합니까? 큰 구렁이 끼어 있잖아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낸다고 거기다가 차려놓은 거 절하면 누가 봐요? 온 동네 잡신들이 다 와가지고 애햄털털 하면서 절받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제사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죽었으면서도 기억력은 망각되지 않는가 봐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지만 기억력은 망각되지 않습니다. 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바랍니다.
아니 후손들 안 되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코지합니까? 해코지하는 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도 읽고 깨닫지도 못하고 음부가 어딘지 한번 가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세계 음부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거절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전도하여 오지 않게 하소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나.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 말씀대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우기고 앉는 거예요.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날 수 있잖아요. 살아날 수 있죠. 우리 믿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다 그러면 뭐 까무러쳤겠지, 뭐 졸도했겠지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농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우겨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돈은 현찰이고 천국은 외상이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참 신부도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소리를 하냐. 지옥 가면 남아가나. 다 같이 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어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가지면은 참 구원하기 힘들어요. 그죠? 힘든 거예요. 놀부 신부 아시죠? 놀부가 잔치집에 간 거예요. 뭐 가면서 뭐 부조나 했는가 모르겠어요. 잔치집에 가지고 맛있는 걸 쫙 먹고 온 거예요. 오니까 집에 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막 어찌 그리 배가 아픈지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근데 옆을 치다 보니까 놀부 아내는 싱싱하네. 아 그거 보니까 더 배가 아픈 거예요. 더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 아내도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배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나만 그러냐 그러면서 얼굴에 희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해가지고 나만 잘 쓰고 다 쓰고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삶의 이력서를 내놔봐. 볼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지고 나만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여기서 받을 거 없다야 그러면서 저 말쓰개가 앉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음부가 있고 그렇죠? 바로 천국으로 안 가고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아무리 기도해도 거절당합니다. 살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한다는 단어가 실족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장애물, 덫 이런 용어거든요.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옆에 볼 때는 그게 아닌데 항상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걸림돌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빨리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있으면서 더 죄를 안 짓지.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셔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너 보니까 더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걸림돌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왜 데려갈까요? 혹시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해야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희의 죄를 얻고 7번 너희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어때요? 이런 것이 7번 와도 용서하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참 용서하기 힘들죠. 특히 일본 사람 어때요? 사무라이 정신 절대 용서는 단어 없죠. 그렇죠? 이슬람은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국은 어때요? 오직 복수.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과 응보. 우리나라는 3, 3번이죠. 나 한 번 봐준다. 2번, 3번. 절대 안 돼. 이건 뭐예요?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참 힘들어요. 바울이 빌레몬 교역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교역자 집에 있다가 돈을 좀 훔쳐가지고 사도 바울 감옥에 와 있는데 거기에 찾아왔죠.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참 회개해가지고 참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그 잘못한 거 내가 갚을게. 그렇다고 누가 오네시모 저 빌레몬 교역자 보고 너가 뭐 복음에 빚진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상계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가거든 용서하라 그 말이잖아요. 사실 용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절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앉았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행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의 본분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뭘 좀 했다고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땅에 살면서 못 받은 거 어디 가서 받으면 됩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 땅에 다 받아보세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면은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마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가지고는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거. 마땅히 할 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종이 자기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한 거.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봤죠. 에스더서. 그 에스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아수에로 왕이 그걸 모르고 나라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뭐 간작을 베풀거나 포상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처음 다 몰살할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때 이제 역사책을 왕이 읽어보고 모르드게 여기 뭐 간작을 베푸는다 아무것도 안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에스더 쪽으로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만이 나오면은 그러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에스더가 나오면 확 박수치고 모르드게로 나와도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항상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십니다. 보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말씀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